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를 나와주신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모여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연휴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며 그 만난 가족들이, 친척들이 있는 자리가 복음의 전도의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즐거운 예배,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쌓여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떠기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우리들을 만지시며 우리들의 심령을 치료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자들의 가는 길 위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 위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며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들과 하나님께 드리는 심령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오직 영광 받으시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한옥이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드립니다. 봄부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금년 여름에 그 많이 찾아들던 태풍도 다 피해가게 하시고 온 들녘에
수확을 앞두고 풍성한 계절에 우리의 민족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온 가족과 함께 또 친지들과 함께 기쁜 시간을 평화롭게 가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가족들 모이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동도교회 여호와의 목전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기뻐하시며 받아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 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과 내 생각 내 뜻대로 시험받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은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나섰지만은 세상은 아버지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두지 못하고 참으로 이렇게 저렇게 유혹받고 흔들려 왔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닦으시고 씻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어렵담을 잊게 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할례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되게 하며 뼈가 견고해지며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행하는 모든 일에 기업 위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땅의 것 생각합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귀중한 걸 알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땅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어려운 여경 가운데서도 새 동도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껏 분립되어 10년간의 긴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며 든든히 서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 동도교회 위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잘 선포하며 국내 선교, 해외 선교, 특별히 북한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미래의 새 동도교회 계획을 하나님 아름답게 그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장자들이 특별히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해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떻게 생긴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 오늘 이르기까지 많은 번영과 또 세계적으로 어떤가는 선교국가로 세워준 하나님 은혜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이 땅을 지배하여 운영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마지막 때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이끌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경제 위기도 하나님 잘 해결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료 계획을 통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도 있습니다. 잘 이겨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아버지께서 친히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회개하며 눈물표로 기도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저 악한 정권 아버지 원자탄을 만들고 또 남쪽으로 오물풍선도 보내고 참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저들 다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 땅을 심히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사랑하시는 강일용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눈물버려 기도하며 준비하며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 오른손 런정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그 말씀대로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가는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실시간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이번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시간에 실시간 예배드리는 환우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한병 없이 잘 케어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며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또 하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받는 사람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늘의 사랑
오늘 로마서 11번째 강해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고 국민의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원한 가을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의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칭의, 어렵다고 여기시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러는데, 여기 행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착한 행동이 아니라 이 로마서에서 믿음과 대칭하여 나오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의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사나 할례나 이런 것들을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 어떤 율법적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의롭다고 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렵다고 쳐줄 때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부족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것으로 어렵다고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대가를 엄청나게 하나님이 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하나님의 대가의 지불과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그걸 의로 여겨주겠다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할례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은 후에 칭해 주는 겁니까? 전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렵다 칭함을 받았으므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어렵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예, 아니요? 그럼 뭐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놀랍게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칭함받은 것은 할례라고 하는 행위, 의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논리나 역사나 사실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긴다는 것이죠. 놀라운 논리며 사실적인 신학적인 전개인 것입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 유대인과 이방인, 믿음이라고 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 누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죄인, 인간이 죄인이라고 로마서 1, 2, 3장에서 이미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어떤 것으로라도 착하게 살든지 의식을 행하든지 했으라도 인간이 스스로 의로움에 이르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이 열심히 해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적 죽음으로 우리 죄를 덮어쓰고 죽어주시는 속죄적 죽음으로만 죄값이 지불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는 겁니다. 중간에 바뀐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의 풍요함과 안일함만이 아니라 영생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영원한 것이며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거듭남, 영원히 살아남, 새 생명,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고 신비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확신일 뿐입니다. 나는 이 병이 낫는다고 나는 확신을 가집니다이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자기 확신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릅니다. 믿음은 객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 믿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죄,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2장에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예식으로도 제사 절기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다.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할례 전에 어렵다 했다면은 우리 할례 없는 이방인들도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으로 갈 때에 거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들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6은 6이다. 인간의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자기가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해봐야 6은 6입니다. 어느 때 바뀔지 모르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렵다고 칭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조금은 달라졌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달라진 것은 아직도 아닙니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싸움합니다. 하와가 헤어집시다. 아담이 좋아요. 누가 겁날 줄 알아요?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말이 여자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알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죄인이 아직도 갈비뼈 많이 있다. 이 깊은 뜻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하와를 갈비뼈에서 취하여 만들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도 갈비뼈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질문입니다. 자기 갈비뼈 갖고 하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보 미안해, 같이 살아보지 이래야 되는데 내 갈비뼈 많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말에서부터 질까요, 이길까요? 남자가 여자한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안 되기 시작하고 꼬인 겁니다. 자기 부인이 쓰는 돈보다 많이 벌어오는 남편을 성공한 남자라고 합니다. 그런 남자와 결혼한 여자를 친구들은 결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자를 많이 이해하고 사랑은 조금 해야 된답니다. 사랑을 많이 해주면 남자가 버릇이 없어진답니다. 아내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를 많이 사랑해주고 절대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말싸움에서도 마지막 결론은 남자가 내립니까? 여자가 내립니까? 여자가 딱 결론 내립니다. 결론 후에 남편이 어떤 말을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싸움의 시작입니다. 50대 이후 때로는 40대가 되면 이 진리를 알게 되는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남자는 아직도 인생의 쓴맛을 모르든지 철이 덜 든 남자입니다. 잘 알아서 사십시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이 훨씬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어떤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일찍 깨달은 남편은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남편은 노년에 고생하리라.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추석에 나오신 분들께 보너스를 드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부터 흐르는 우리의 죄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고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완전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인간의 무능력,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 스스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어려울 자가 있다면 메시아가 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 종교의 여러 가지 방식에서 자기는 합격했다고 말한다면 아직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대신 죽는 그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할 자가 없고 어렵다고 칭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만든 종교일 뿐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어렵다고 하신 하나님, 이 칭의에 있어서는 자 한번 물어봅니다. 할례 뗍니까? 무할례 뗍니까? 패스. 더 이상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어렵다 칭하지만 할례는 15장에 어렵다 칭하지만 할례는 17장에 나옵니다. 무할례십니다. 두 번째,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행위, 할례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어렵다, 별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할 때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의로 여겼다는 말은 참 재미난 말입니다. 여기에 영어로 재미있어서 말씀드립니다. His faith is credited as righteousness.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크레딧을 줬다는 거예요. 크레딧을 줬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실제 그렇지 아니한데 그렇게 한번 따라하십시다. 쳐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어려워질 수 없는데 믿는 그것과 같이 여겨서 크레딧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그걸 칭의인 겁니다. 인간이 어렵다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감성적이거나 동정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의식으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하나님 쪽에서 처리를 하든지 해결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들, 영적인 존재들 앞에서까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정당해야 합니다. 그 정당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하시는 일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용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로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17장에서 할례를 합니다. 별을 보고 네 자손을 이렇게 많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별과 같지만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이미 하와도 늙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으니까 그것을 크레딧으로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한 게 없었습니다. 믿어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 결과입니다. 갈대아 우르부터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하시고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고 별처럼 많다고 하는 것도 아멘 하고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양을 많이 잡았다든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그 유명한 설교가 박연석 목사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했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손을 잡고 다니면서 가르치듯이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설득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설득 당한 것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얘는 꼭 100%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다고 하는 사람이 삼성의 누구죠? 이재용 씨가 부자 중에 대단한 부자지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한 달쯤 다닌다고 합시다. 최고 좋은 호텔에 최고 좋은 방, 최고 좋은 거 먹여주고 최고 좋은 차 타고 막 그러고 다 했어요. 그런데 뭘 하나 해줄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래요? 예? 자동차 막 좋은 거 사주세요. 집 한 채 강남에 사주세요. 그러겠어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웬만해서는
됐습니다. 대접받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며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해결해주고 가보면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하나 해줄까요? 차 한 대 사드릴까요? 집 한 채 사줄까요? 그러면 당신이 능력이 있을까? 그러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며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자식도 하나도 없고 자기 아내가 불임인데 자녀를 못 낳을 것 같은데도 너 자손을 이렇게 많겠다고 할 때에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연구해보고 믿은 겁니까? 믿게 된 겁니까? 누가 설득한 것입니까? 믿습니다 한 게 아닙니다.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굴복당하고 설득당하여 믿지 않을 수 없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믿어지고 저 예수가 날 구원하셨는가 하고 믿어지게 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값을 쳤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걸 믿으니까 크레딧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이것입니다. 7절에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다,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죄는 누구에게 졌죠? 인간이 하나님께 졌어요. 누가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용서가 됩니다. 그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법을 사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죄를 가리워 준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죽으로 다시 가리워 주십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덮어주고 가리워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라고 정하신 하나님 이제는 가려주고 덮어주고 이제는 그걸로 더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과 제 속에는 탐욕과 모든 것이 그대로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절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아멘. 그래도 조절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결심으로 구원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칭의로 어렵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싸우며 말씀 안에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할례 때에 얻어진 그 아브라함의 의로 여긴 것과 같이 우리도 무할례자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축복 속에 와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로서는 대단한 선포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할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것들 이방 것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보라, 어렵다 칭하신 것이 언제 드냐, 할례 때 드냐, 할례 후 드냐, 입이 딱 닫아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이방인이지만 할례 받은 그런 종교적 의식으로 할례 받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겼듯이 우리를 의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렵다 하고 여기셨습니다. 사죄와 칭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칭의는 사람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신분적, 법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지거나 의로워진 게 아니라 법적 용어로 어렵다 칭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별을 보며 자손을 이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어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저 예수가 너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저 예수의 죽음이 너의 대속적 죽음이다 할 때에 우리가 그걸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니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지하게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했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믿게 하시니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열어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십자가가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리신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 안 믿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내가 믿었다 그러면 안 믿어버리면 되죠. 그러나 믿게 된 이 믿음은 내가 지우려고 해도, 안 믿어보려고 해도 이 믿음은 지워지지가 않고 우리 가슴에 새겨진, 이 영혼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은 안 믿어지려고 해도, 안 믿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육신적인 지식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하라고 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칭의를 받은, 어렵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100세의 아이를 낳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게 하시더니 아이 하나를 주셨어요.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너 자손이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양자로 데리고 온 엘리에셀이면 됩니다 그랬지만 내 몸에서 날짜이다 하셨죠.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곱게 잘 키워주셨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가서 바쳐라.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부인하고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을 체험합니까? 정말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돌아보라. 양 한 마리가 준비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가 준비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올라갔을 때에 아들을 정말 드리려고 할 때에 이것이 윤리적이냐 도덕적이 아니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죽이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돌아보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준비되어 대신 우리에게 죽어줄, 우리 사건에도 여러분과 저희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한 일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대신 와서 죽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를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십니다. 구원은 인간이 쪼개서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걷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이상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소리 한다면 문선명이 뭐가 안 돼 있다 예수가, 이만희가 뭐가 부족하다 예수가 다 가짜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라도 더 붙이면 그게 가짜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말할 수 없습니다. 자유, 진리 안에서 얻는 이 자유와 평안,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때 가능합니다.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대신 죽으시며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복이에요? 오복? 이빨이 좋고 뭐가 그런 복이에요? 돈 많이 벌면 복이에요? 학교 좋은 데 가고 직장 좋으면 복이에요? 복은 뭐가 복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복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록. 이 지구상에서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어떤 이 땅의 것으로 받은 채워진 것들, 권세와 권력과 인기와 돈과 재물과 모든 걸 다 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움 받고 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석의 명절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다고 칭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조금 더 여기서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흔들리고 의심도 가고 그러지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지식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하였는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내 아들이 널 위해 죽었다고 하는 것, 그것만 믿어주면 내가 의로 치겠다고 하는데 이 심각하고 진지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다면 이제는 더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칭하고 난 이후에 일생이 편안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였죠? 아들을 바치라. 어디로 가는 거였죠? 모리아로 올라가라. 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행복하고 좋고 편안하고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어떤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에 내버려 둘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여러분들도
때로는 각자의 모리아가 있습니다. 저도 모리아산이 있고 여러분도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설교한 적이 있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올라가기 힘든 산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올라가기 힘든 산이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요? 킬로만자로요? 어디예요? 자기의 모리아산입니다. 각자가 지고 있는 가야 될 길들, 그게 다 힘든 겁니다. 때로는 자식이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내 건강이, 때로는 경제적인 것이, 각자가 오늘 걷고 있는 그 모리아산들, 여러분 힘들게 올라가면 어느 때가 되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만들어 다듬어 더 주의 사람으로 쓸만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의 사람에게 그런 건 쉽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산이 지금 제일 힘든 산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모리아의 산을 향하여 뚜벅뚜벅 올라갈 때에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지만 가보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만들어 놓아 욥과 같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내가 정금과 같이 다듬어져서 나오리라 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걸을 때에 참으로 오늘도 순수한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324장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다. 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듯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 걷고 올라가는 힘든 길들 포기하지 말고 올라갑시다. 거기에는 주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싯새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에 2024년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하나 있습니다. 모였을 때에 제사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우겨서라도 처음 예수 믿은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우리는 교회에서 명절에 이런 것 한다 그러고 한번 여러분이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면 여유분이 있으니까 필요한 숫자대로 가져가시고 만약에 부족하면 금방 또 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의 총회가 9월 23일 울산 명성교회에서 있고 평양노회는 10월 14일 날 예수사랑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 여전도회 원래가 점심 식사 직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주일 곽춘식 성도님 가정에서 음료와 과일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김초루 형제, 이미연 자매, 우리 연우, 양정희 권사님 3대가 함께 나란히 예배드려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이송 장로님 가정도 3대가 함께 예배드리니 참 3대 왔지요. 우리 연수도 왔고 3대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교회 방문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번 사절 한번 더 부른 후에 우리 캄보디아 장로회 신학교 총장이신 우리 김재호 총장님께서 한번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절 한번 더 부릅시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의리를 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리고 괴로웠지만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노라면 어느 때가 이르러지면 하나님의 길 여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생애 지금 어려운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의로 여기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지만 내 가는 길이 힘듭니다. 주여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각자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오늘도 걷습니다. 올라갑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나와 함께하심을 알고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로 여기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길 발걸음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 새동도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억만제약 가운데서 영 죽었던 우리를 형벌대속의 은혜로 살려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죄인이었지만은 오직 믿음을 선물로 받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은 주의 백성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 한가위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 위에와 실시간 예배를 드리며 함께 은혜 받으시는 귀한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